같이 합니다. 더럽고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멘. 경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건, 그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이제 경건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즉 경건이 이게 뭐가 경건일까? 그냥 막연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보통 생각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 옷을 목을 바듯하게 입고, 또 종교적인 그런 그 생활을 또 잘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경건 그러면. 하지만 말이죠, 겉으로 뭐 옷을 뭐 단정하게 입고 또 종교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초월해서 어디서든 경건이라고 여길 만한 모습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참된 경건은 뭐냐면은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신앙의 특징.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뭐하다 생각하며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어떻게 해요?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냥 1년 365일 성경 읽는 것도 안 빼먹고 기도도 안 빼먹고 할지라도요,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여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성경에? 예? 바리새인, 그 당시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 사람들은 뭐 누가 봐도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이나 해요. 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합니다. 그래도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누가 봐도 그런 것들은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죠. 실제 철저히 그냥 10원 한 푼 안 틀리게 하지.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그냥 딱딱 맞춰 기도하죠. 누가 봐도 이건 신앙인다운 모습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혀를 뭐하지 못했다? 그렇죠. 재갈 물리지 못했다. 여기서 재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뭐에다가 재갈 물리죠, 보통? 손은 코를 뚫어버리고, 그죠? 말 보면은 그 입에 여기다 이렇게 쇠사슬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말은 소하고 좀 틀려서 이 말이라는 물거든. 못 물게 하고, 또 그걸 잡아채면은 아프니까 또 말도 잘 듣고. 말이라고 할 때는 사람 말 못하게 입을 막는 용도로 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재갈을 물린다 얘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인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하는 거거든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 내가 혀에 재갈 물린다 그러면은 주인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주인의 통제.
표를 제갈 물리지 않았다. 그럼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함부로. 제멋대로요. 함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럼 함부로 말한다는 거는 그럼 도대체가 뭘까? 제갈 물리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무슨 말을 했나? 자,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그 사람들은 뭘 말을 함부로 했는가? 그냥 주인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갈 물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유로 말씀하시되. 예비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저건 의롭지도 못해. 저건 아주 그냥 저건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뭐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그 부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얘기를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음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그 옆에 누가 기도하고 있죠? 바리새인 옆에 기도하러 누가 왔어요? 세리. 근데 저 세리하고도 난 틀리다 이거요. 경건하고 자신은 의롭고. 근데 저 세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함부로 하는 말이야. 그게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바리새인의 입에 지금 뭐가 안 물려진 거예요? 그렇지, 제갈이 안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늘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늘어놓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하고 가늠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같지도 않고 저 세리하고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인간의 말, 함부로 하는 말이죠. 그럼 사람이 이제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뭐가 있겠어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주일도 그냥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딱 삼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자기만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 그건 거의가 말이죠. 거의가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삶, 말씀을 나는 이 정도로 지킨다, 말씀의 실천,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생활, 또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의롭게 되질 못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성실히 종교적인 생활도 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의롭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것을 의롭다 생각을 해요. 아, 난 이 정도면 의롭지 뭐. 경건한 거야 이게. 근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꼭 누굴 보느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기준으로다가 다른 사람을 꼭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잣대요, 내가. 그래서 나하고 비교를 해서 나보다 못하면 무시를 하지만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앞에서 또 기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신앙은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신앙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뱉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헛된 말. 그게 함부로 하는 말. 이게 뭐를 물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혀에 재갈 물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굴 예를 들었어요? 오늘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서 저 세리와는 나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이런 이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이 자꾸 바리새인을 양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양산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고들 생각을 해요. 왜? 그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실천, 행함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해야 상을 받는다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걸 남보다 조금만 더 하면 그냥 경건한 사람으로 다 인정도 해주고 본인 자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누구 기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치는 세리는 가지고도 없고 바리새인만 우글대는 게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 한국교회 정말 이런 얘기 하면은요 싫어요. 열심히 하라고 막 몰아붙이면 또 좋다고 그러는 일들이 있고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리는 사라지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세리는 사라지고 바리새인만 우글우글하고 바리새인에 의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신을 경건하다고 여겨도 혀가 재갈 물리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무슨 경건이다? 헛된 경건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다? 헛것이라 그랬다고 말해요. 헛것이라. 경건은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거 실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그저 저 사람 경건하구나. 또 자기 자신도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보고 야, 나 참 경건하네.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무슨 남보다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실천을 하는 거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경건은 뭘까? 오늘 성경이 답을 줍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뭘까? 진짜 경건이 무엇일까? 자, 27절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경건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고?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뭐하는 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 이거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겉껍데기만 봐갖고는요 다 속는 거예요. 물건이 딱 있으면 그 물건 만든 사람 그 속을 보고 봐야 돼요. 이 물건 그 사람이 왜 만들었나? 여기 종이 딱 있으면 이거 만든 사람 이거 왜 만들었어? 보기 주라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놓아주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용도가 확실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성경을 왜 기록을 했을까? 말씀 하나님의 그 속마음, 의도를 알아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쓱 보면 아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야. 누구나 얼마든지 해요. 절간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하죠. 그런 건. 그래야 그래. 절간에서도 고아원 만들어서 뭐 하고 뭐 다 하거든.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원불교 같은 데서 지금 복지 사업 엄청나게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냥 모아서 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 인정 못 받아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준다. 먹을 것을 준다.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먹을 걸 준다고 할 때 누가 그걸 줄 수 있겠는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쌀이라도 한 대빵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쌀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내려왔나요? 땅에 농사져서 얻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자, 이 성경을 쓸 당시는 농사 안 짓고는 못 사는 시대란 말이야. 농경사회. 응?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게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응? 요즘이야 그저 그냥 뭐 별의별 거 다 해갖고 먹고 살지만 이 당시에는 땅이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땅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냥 뭐 땅 없어도 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재산 잔뜩 물려놓고 죽었다. 그럼 걔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27절을 그냥 그저 단순하게 고아와 과부같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게 그게 경건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절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 중에는 노예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곳에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흩어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면 싹 없앨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죠? 그들에게 그냥 돈 잔뜩 줘갖고, 먹을 거 잔뜩 줘갖고, 그죠? 그냥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놔요. 그들을 보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 고아구나, 영적 약자구나, 그걸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명절이라고 그래갖고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나라도 명절에는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잘 입고 잘 먹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절기 때는 이제 먹을 게 풍성한데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생각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맥추절 또는 추수절 뭐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다고 말해요. 자, 그걸 왜 바치도록 해놨을까요? 그걸 바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땅.
이스라엘이 땅에다 농사를 져야 거기서 뭔가를 거두어야 하나님에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곡식을 거둘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뒀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께 됐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께 됐어? 자기네들이 돈 벌어 샀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뭐였어요? 애굽에?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별 수 없이.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늘. 곡식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받아 여기서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됐고 이걸 먹을 수 있게 됐구나. 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천열매 드리라고 해요. 그렇게 천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놀아라. 한 해 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오늘 하루만큼 열심히 그냥 놀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얻은 곡식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가 됐든 땅이 없이는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 때마다 얻은 곡식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곧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 땅은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절기를 준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얻어서 살고 있다. 본래 이 땅 없이 애굽에서 뭐 하던 자들?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종이라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데 우리가 바로 종이고 고하고 과부였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가지고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그냥 불쌍히 생각하고 도와줘라. 그런 뜻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거 없어. 어떡한디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런데 진정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종이요 고아요 과부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네가 바로 종이고 고아고 과부였구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 얘기는 네가 바로 종이고 고아고 과부였다는 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건 그냥 동정하고 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아이고, 저 먹을 것도 없어. 어떡하는데 굶어 죽지 않게 뭐라도 줘야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잊지 않는 게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경건이다. 바로 그렇게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만 정말 고아와 과부를 볼 때 나나 저 사람이나 틀린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그와 함께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누는 그게 진짜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는 진짜 경건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돈도 좀 없고 힘없는 사람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저 사람들과 나도 저 가난한 자, 힘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나도 똑같이 불쌍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도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뭐다? 경건이다. 이걸 알 때 나도 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다. 이걸 알 때 이 땅에서 힘없는 약자들을 그저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불쌍한 존재로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불쌍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외형적인 걸 기준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해갖고 막 그저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감히 어떻게 세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는 나 틀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식으로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도를 행하는 자, 즉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행하는 거다. 자, 경건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는 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저 그냥 무슨 유행가도 안 부르고 노래방도 안 가고 뭐 또 화투도 안 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막 즐겁게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그거를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본성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고방식 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저 그냥 불러대고 노래방 가고 그런다고 저 사람 새 속에 물들었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힘으로 여기지도 않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식을 줬다고 해갖고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난 자식이 있어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거든 하면서 괜히 우쭐대는 그런 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 근데 신자는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갑니다.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가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 신자들은 괜히 세상처럼 살려고 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 절대 저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된다. 저 사람들한테 지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천만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보다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자꾸 생각을 해, 사람들은. 저 사람들 그냥 이겨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곧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 사고방식에 꽉 물들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절대 안 지고 저 사람 이겨 먹으려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 사람 이겨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겨먹게 해달라고. 저 집 자식보다는 우리 집 자식이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으로 양이 안 찬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식에게 정말 자식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는 이게 양이 안 차. 자식이 좀 그냥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그냥 막 해야 좀 뭔가가 좀 가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자식 태기해달라고 발버둥 치고 기도한다면 이게 바로 뭐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는 이 양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남들보다 그냥 우뚝 서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내가 되고 싶어갖고 야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세속이고 이게 세속에 물들어 사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헛된 경건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신자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선 내가 바로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아무것도 가집니다. 무엇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라는 걸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럽기 짝이 없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으라고 보이는 거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요. 이웃관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갈 때 이게 진정한 경건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달은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저 틈만 나면 세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나이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를 살려주신 은혜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